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 자, 오늘은 성금요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가에게 많은 도움을 줬는데, 희생을 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금방 우리의 도움을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만약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혹시 우리가 살았더라면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회복하고 또 기억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들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해보고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런 십자가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33절을 보니까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마침내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죄패가 달려 있었고, 그 좌우편에는 누가 있었죠?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못 박힌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 좌우 우편에 강도가 달려 있었던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자신이 미리 말씀하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자 아무런 저항 없이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조롱하고 또 때리고 이런 수치와 고통 속에서 순종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건데요.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 속에 그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예수님이 왜 이 고통을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 이유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려서 몸이 상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죠. 로마서 3장 9절로 12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안타깝게도 이 말씀이 참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제가 어린 아이들을 볼 때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아이는 정말 천진난만한 이 아이는 자라서 또 어떤 죄를 짓고 또 어떤 악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까라는 그런 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상태로만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런 폭력이라든지 이런 뭐 사기라든지 이런 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 거죠. 자, 저는 인간의 본성이 타고난 본성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인간의 본성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성선설과 뭐가 있어요? 성악설이 있죠.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성선설은 뭐죠? 제리나? 성선설. 갑자기 물어봐서 미안해. 성선설은 뭐예요? 성선설과 성악설 딱 때려 맞추면 되지 않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 그죠? 성악설은 태어날 때부터 근데 체린이는 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네? 세 번째는 없어. 둘 중에 성선설과 성악설 둘 중에서 뭐가 맞다고 물어보지 말고 그냥 너 생각에 뭐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악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이유가 뭐예요? 왜 성악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인간은 선을 행하기를 싫어하고 죄 짓는 걸 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참 신기하게도 술 마시고 춤추고 또 뭐 게임하고 이런 건요. 우리가 밤새서도 할 수 있습니다. 도박하고 TV 드라마 이런 거 보실 때 여러분 뭐 그 50편짜리 쭉 이어서 볼 수도 있잖아요. 하루 종일 잠도 안 자고 이게 이런 세상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죄 짓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자, 그런데요 반대로 성경책 읽는 건 어때요? 5분만 읽어도 막 토할 것 같아요. 이게 안 읽다가 하면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도 오랜만에 하면요, 5분 하면 한 50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고 싶으면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경책을 많이 읽으면 돼요. 그러면 하루가 길어져요. 공부하면 시간이 안 가잖아. 그치, 체리나? 게임하고 뭐 TV 볼 땐 시간 잘 가는데 공부하면 시간이 안 가잖아?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또 말씀대로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결단을 했어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는 내가 개근하겠다. 뭐 그런 내 각오를 했는데 자고 나면 또 그게 안 나와요. 마음은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마치 굶주린 사람처럼 죄악에 탐닉하게 됩니다. 그동안 못했던 거 누가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렇게 혼내보면 어떤가요? 아이들이 엄마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나요? 인서연 여기 좀 봐봐. 너 엄마가 혼내면 네 잘못했어요 그래요?
안 한대요. 그렇게 안 해. 그럼 혹시 때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오지게 맞으니까 그러면 안 되고 이게 아이들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 안 하죠. 핑계대고 쿵쿵거리고 그래요. 어른들은 다른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보다 훨씬 더 간교하고 거칠게 반항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잡아 죽였나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했기 때문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악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악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늘 인간은 악한 생각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 무럭무럭 어떤 생각이 피어올라요. 어떤 생각?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런 생각,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로 우리의 생각들이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낳은 그런 부모를 미워하는 것도 시간 문제고, 그리고 정말 사랑해서 일생 동안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맹세했던 그런 부부 사이에도 원수가 되고는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교만하고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어떤 마음 들어요? 시기하고요. 나보다 못난 사람을 보면 그러면 무시하려고 듭니다. 조금만 잘하면 우쭐해지고요. 내가 조금 못한 것 같으면 화가 나죠. 그리고 조금만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젠가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 중에서 체리나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죠? 가인과 아벨 중에서 50%잖아. 때려 맞추면 되지. 누구야? 아벨. 딩동댕. 그래. 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요,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안색이 변했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죠. 그러자 뭐라고 대답했나요?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자, 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의 피 속에 이 무서운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 살인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미얀마에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죠. 이러면서 쿠데타 여기에 이제 반대하는 그런 시위를 하는,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진압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벌써 숨진 사람이 543명이래요. 여러분 영상 보셨는지 모르지만 참 군인과 경찰들이 악랄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폭행하고 때리고 또 죽이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중에 43명의 어린아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뭘 했어요? 어린아이가 시위 현장에 나갔을까요? 아니죠. 괜히 집에 들어가서 숨어있는 아이들을 칼로 찔러 죽이거나 총으로 쏴 죽인 그런 일들이, 그런 만행들이 지금 미얀마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똑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졌어요. 1980년도에 광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아마도 반공과 또 시위대가 무장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이 사태가 끝날 건지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위를 진압하고 있는 군인들이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광주 민주화운동 때 그 시위대를 정말 잔인하게 진입했던 그 군인들은요, 나이가
다 20살, 21살 그 정도 나이였어요. 개머리판으로 때리고 그 대검을 달아서 사람을 찔러 죽인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인간의 죄성이 어디까지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운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묵묵히 이 형벌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무서운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다 여김을 받게 된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의 의미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의 의미를 잊지 말라.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예수님의 목숨을 건 그런 희생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면하며 살 수 있을까요?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성금요일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자, 34절로 35절을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채 뭘 하고 계십니까? 지금 기도를 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첫 번째로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예요?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유가 뭐예요? 세리나, 예수님의 옷을 왜 벗겼을까요? 네? 옷이 있어서. 너 좀 뭐 좀 아는구나. 똑똑하다. 옷을 나누어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체린이가 말한 대로 이 당시에 이 옷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옷을 지금처럼 공장에서 막 대량 생산으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손으로 그렇게 떠서 만들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옷 한 벌로 평생을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 시신에서 옷을 벗겨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부터 벗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옷은 5가지로 이루어졌어요. 머리에 쓰는 터번 같은 거, 그리고 신발, 그리고 허리띠와 속옷, 뭐 이런 것들인데요.
자, 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의 옷은 대부분 누구의 것이 됐겠어요?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군병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옷이 5개라 그랬어요. 군병들은 몇 명이었냐면 4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옷이 몇 개가 남아요? 하나가 남죠. 자,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그 하나를 누가 가질 것인가? 이걸 놓고 제비를 뽑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속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긴 속옷은 호지 않고 이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배를 끊지 않고 길게 짜서 그렇게 만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값이 많이 나갔다 그래요. 이걸 내등분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있어요? 거기서 그 속옷을 갖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단지 이 옷이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군병들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행동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정작 우리의 관심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에만 쏠려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 남았던 것처럼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 모든 관심사를 그 옷에 두었던 군병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온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돈,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또 그것에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자,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병정들처럼 그 예수님의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구경했어요. 그리고 관리들은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자신도 구원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들은 좋아해서 박수를 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들도 신포도주를 주면서 네가 만약 유대인의 왕이라면 자신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놀리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를 써붙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옆에 있는 그 죄수도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39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랬어요. 같이 죽어가는 처지. 이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건 뭐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그렇게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들은 그 당시에 자기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고 용서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모욕을 기도로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고 세상에 대항하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같이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주님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몰라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들도 언젠가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래서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오늘 성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 오늘 십자가 그 위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용서를 실천함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화해와 또 용서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구원하셨다. 42절로 43절을 보세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강도들이 못 박혔어요. 어느 편에 어떤 강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다른 죄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40절로 41절을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했나요?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사람을 책망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쳤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 주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먼저 돌아가셨겠지만 결국 강도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에 달렸던 이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찾으시던 마지막 잃어버린 자였어요.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는 것, 이것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만한 중요한 것입니다. 두 강도가 누가 더 큰 죄를 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한 강도는 지옥에 갔지만 한 강도는 영생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무엇이 갈랐어요? 회개가 그의 운명을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는 영원한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러한 심각한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늦은 후회는 있어도 때늦은 회개는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은 뭔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겠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잘못한 게 많으니까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내가 정말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나쁜 그런 강도도 용서받았는데요. 하물며 왜 주님께서 나의 죄를, 나의 실수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다 주님 앞에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받으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 죄가 무엇이든 간에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모두 다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을 구원하라. 빠졌네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중에도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생명이 끝나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나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자, 예수님의 마지막 그런 헌신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한 영혼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 보면서 그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전도 사역이 잠시 중단됐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마음들 이것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십자가에서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받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형제 중에 믿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끝까지 권면하면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 마음을 돌이켜 지옥에서 영생으로 영혼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믿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믿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부모가 믿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라도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구원받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거예요. 자, 44절로 45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나옵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어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자신의 영혼을 그 아버지께 의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십자가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러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셨어요. 그의 죽음은 인류를 죄의 결박에서 풀어내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고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주신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들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